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4가지 정도는 가지고 살아간다고 사회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의식이고요. 하나는 불안감입니다. 하나는 이기심이고 또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이기심도 인간관계를 가지는데 좀 곤란한 걸림돌이 되지만 이건 외향적인 심정이고요. 근데 내적으로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 열등의식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기만의 부족함, 패배의식, 열등감이 다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삶의 현장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거대한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그게 실제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상상적인 걸 수도 있지만 어떻든지 간에 우리 능력 안에서 그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면 지금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간단한데요. 능력 밖에 있는 문제들인 경우 같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결함이 이 거인, 이 골리앗, 영적 골리앗이 육체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요.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 컴플렉스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든지 간에 열등감, 열등의식 없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상당 부분 옆에서 볼 때 야, 저 사람 저 문제 가지고 어떡하지? 저 어떻게 살아가지? 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지?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요 이제 정작 본인은 그런 문제들을 아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고 이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고요. 이 앞뒤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너무 설교도 많이 들은 말씀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여러 부분들을 생각한 말씀들 말고 우리가 아는 이 본문 가지고 좀 이 열등감의 문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다 열등감은 있다고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열등감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삽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원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지금 벌벌 떨면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열등감을 자기들이 발견하겠죠. 자, 보통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남과 비교를 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처럼 비교하려고 해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 덩치 앞에, 그 우렁찬 고함소리 앞에 이거는 비교가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같이 될 건가? 그것 때문에 애를 먹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나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요. 이 약점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심리적으로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게 타고난 성격이기도 할 수 있어요. 아마 어릴 때부터 뭐 이혼했던 부모가 이혼했던 가정이라든지 뭐 어른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그렇게 부모 없는 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이제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런 어려움들, 그런 약점들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커버해 나가거든요. 다 이겨 나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너무 형편없구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같이 될까, 막 이렇게 이제 노력하면서 이게 열등감이 생긴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면 저 사람 같이 왜 날 안 만들어 놨겠어요? 그 사람 같이 날 안 만들어 놓고 날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렇게 살게 하는 거고요,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도록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요. 목사들도 그래요. 왜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신학교 나왔는데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3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씨름을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동문회를 하면요, 그런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잘 안 가요. 그럼 학교 다닐 때 그 시골교회 목회하던 목사님들은 공부를 못했느냐, 대도시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공부를 엄청 잘했냐, 거꾸로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 앞에서 여러분들,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못할까? 목사들도 똑같다니까. 왜 나는 저 사람 같이 목회를 못할까? 그럼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 그 열등감 때문에 목회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쓰는 거고요, 만들었고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대로 쓰시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표본인 것 같으면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날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자세가 오히려 영적으로도 건강한 자세라고요. 남이 하는 걸 따르려는 삶의 자세는요, 평생 열등감을 이기질 못합니다. 요사이 이제 홍기에 있는, 옛날에는 처녀들만 그랬는데 요즘엔 남자 청년들도 그래요. 이제 뭐 취업하고 무슨 면접 시험 같은 때 외모가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영향들을 차지하고요, 면접 시험에서 당락이 결정되니까요, 성형 수술들을 합니다. 뭐 어떤 경우는 몇백만 원 들여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몇천만 원 들여서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면접 시험 보러 갈 때 아예 뭐 어떤 옷을 입고 가면 합격이고 어떤 옷을 입고 가면 불합격이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백화점에 이제 그런 옷을 사 입고 면접 보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청년들 때문에 막 줄을 이렇게 줄이 막 끝도 없다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듣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왜 그렇게 합니까? 더 배운 사람 앞에, 더 가진 사람 앞에,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더 작게만 느껴지는 불편한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 이제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요, 진짜 못생긴 사람이 탤런트라고 나왔어요. 탤런트래요. 근데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못생긴 사람이 어떻게 탤런트가 될까? 근데 그런 역할에는요, 잘생긴 사람은 캐스팅 안 돼요. 그런 역할은요, 그런 사람이래야 캐스팅 되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역할, 아주 대단한 역할 맡은 그 탤런트가 탐이 나서 그 사람처럼 다 뜯어 고쳤다면 그 사람 탤런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못생긴 얼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탤런트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뭔가가 있거든요. 그게 내 무기고요. 그게 내 장점이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나에게만 준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것으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요. 나는 나거든요. 이건 교만이 아니고요, 자존감의 문제예요.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은요, 평생 남만 따라 사는 거예요. 평생 2등 인생이에요.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되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보면요, 내가 캠벨 농사를 지어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겠다, 그렇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캠벨 박사가 한번 돼봐봐요. 샤인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연구도 한번 안 한 사람이 남들 농사 짓는다고 샤인 농사 지어봐요. 이 농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을 여러분들 한번 해봐봐요. 물론 공부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 몇 년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가진 건요, 물맷돌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까지 평소에 갈고 닦으며 준비했던 무기거든요. 그건 자기만의 무기예요. 상대방 골리앗은 키도 크고 완전 무장을 했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 왕의 권고대로 몸에도 맞지 않는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전투에 나갔다면 다윗은 싸울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싸웠다고 해도 비참하게 지고 말았을 거고요. 그래서 열등감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기가 뭘까? 탤런트가 뭘까? 주님 주시는 담대함,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열등감 극복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면, IQ가 적어도, IQ가 100밖에 안 돼도 하나님께서 120짜리들과 얼마든지 상대하게 한다. 하나님이 20 아니라 30도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상대방이 IQ 120이래요. 난 IQ 100이잖아요. 하나님 어떡하죠?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 가지고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능욕하는데, 하나님 IQ 머리 좀 지혜 좀 주십시오 하는데 알아서 해. 그렇게 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IQ 30 아니라 40도 더 플러스 시키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이게 다윗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어요?
사람들 판단은요, 전술 훈련이 잘 된 거센 아주 힘센 거인과 맞선 이 양치기 소년 다윗에게는요, 승산이 없는 거거든요. 희망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어 보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물맷돌 하나, 냇가에서 주운 돌멩이 들고 전쟁도 경험이 없는, 완전 무장도 하지 않은 골리앗 앞에 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골리앗은 도전해 오는 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느냐 그랬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느냐. 내게 와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주리라. 여러분들, 막 얼마나 큰 고함 소리에 그 소리를 들었으면 다윗은요,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근데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얘기하거든요. 그 답변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높게 표현된 신앙의 고백이에요. 4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그리고 물매에 돌멩이를 얹어놓고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휘둘렀거든요. 돌이 날아가면서 그 골리앗의 넓은 이마에 박히고 그리고 쓰러집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을 발로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자릅니다. 좀 끔찍하긴 하지만 이제 그때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전쟁터에서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군대들이요, 풍비박산이 돼서 도망갔고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를 얻고 고함을 지르면서 이제 블레셋 군대들을 쫓아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열등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상대방은요, 덩치도 컸고 완전 무장했잖아요. 무기도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물매에 맷돌 몇 개 가지고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 전쟁 되겠어요? 여러분들, 열등감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 대장과 함께 대적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당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요, 그 정도 믿음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할 수 있는 인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당할 수 있는 인간은 또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그 담대함,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 번 한 번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셔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생활, 축복된 삶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되지 않은 것, 익숙하지 않은 거에는 손을 대지 마세요. 언젠가 어떤 음악회 한번 참석했는데요,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음악회였는지 몰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막 한쪽에서 브라보, 한쪽에서 앙콜 막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감동스러우니까요. 2번인가 그 지휘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2번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더 해달라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앙코를 막 환호를 하는데 드디어 지휘자가 나왔어요. 3번째. 또 할 줄 알았죠. 근데 반주자 대원들 이렇게 다 앞에 세우더니 그냥 인사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 한 번 더 하라고 박수 치고 고함을 지르는데도 너무 매정하더라고요. 그때 그 한 번 들어가는 돈이 그 입장료가 꽤 비쌌거든요. 제가 누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아니 그렇게 박수치고 한 번 더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2번만 하고 그렇게 싹 인사하고 들어가냐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냐고 그랬더니 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2곡밖에 준비 안 했대. 앙콜곡을 2곡밖에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유명한 악단이거든. 유명한 팀인데 뭐냐면 준비 안 한 곡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라도요 절대 무대에 안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준비가 된 자만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를요 마음대로 담아낼 수 있어요. 준비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 복으로 바꾸는 비결이거든요. 골리앗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그리고 노수로 만든 단창을 맸고요, 갑옷을 입고요, 배틀째 같은 창을 들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에게 싸우고자 큰 소리 치고요, 그 소리에 겁이 나서 이스라엘은 전의를 상실하고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낙심했고요. 근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 싸울 걸 결심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자기가 쓴 투구와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잖아요. 39절 40절에 보면요, 다윗이 칼을 차고는 익숙하지 못해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한테 그러죠. 익숙하지 못하니 이걸 입고 가지 못하겠다.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 그거 안 입고 가면 어떻게 전쟁을 할 거예요?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사울의 군복, 투구를 뒤집어 쓰고라도 전쟁터에 나가야 사울하고 몇 분이라도 한번 싸워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의 투구, 사울의 군복은 자기 몸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거 쓰고 전쟁 나갔다면요,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죽음을 자초했을 거예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자기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 주워서 주머니 넣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보잘것없는 도구예요. 돌과 막대기는 그냥 널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만은요, 어려서부터 사용한 매우 익숙한 최고의 무기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자신에게 익숙한 재능, 익숙한 달란트, 자기에게 있는 무기, 그걸 살려서 지금 골리앗을 이기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요, 절대로 익숙하지 못한 것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이고요, 주어진 달란트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사기당하고,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들이 은퇴하고 사기당하고,
군대 생활 오래 한 직업군인들이 은퇴하고 사기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무식한데도 작은 지식 때문에 쏠깃해서 넘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거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뭡니까? 공부하는 겁니까? 장사하는 겁니까? 농사 짓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문에서 본 어떤 사람은요, 구급공무원 옛날에 면서기로 들어갔어요. 구급공무원. 근데 계속 시험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해가지고요, 나중에 1급까지 1급 공무원까지 뭐 차관인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계속 시험 치고 올라갔대요. 그 사람은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봐야 돼요. 오늘날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익숙하지 못한 일에 손을 대서 실패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못한 사울의 갑옷을 빌려 입고 전쟁터에 나갔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남의 두뇌, 남의 기술, 남의 자본을 빌려 입고는 그거에 자기 인생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익숙하지 못한 일에 여기저기 손을 대면서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믿음까지 흔들리고 많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독특한 재능을 줬거든요. 때문에 각자의 재능을 살려야지 다른 사람 성공한다고 나도 따라 그 일을 하다가는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적성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고요, 익숙한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은요, 기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뒤에 48절 49절에 보면 다윗은 돌을 던질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놓친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더니요, 내가 막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대요. 그럼 몇 번 있었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왜 기회를 놓쳤을까요? 그 부분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놓친 거예요. 골리앗이 상대를 보고 방심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만약 그 기회를 놓쳤다면 다윗은 죽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익숙한 게 있더라도 기회를 살릴 용기가 없으면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용기도 있었고, 그 뜨거운 용기, 그 기회를 살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회를 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36절에 보면 어찌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리요. 그렇게 하고 용기 있게 나갔어요.
용기는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거든요. 용기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리는 용기는요, 그건 교만이고요, 만용이에요. 여러분들,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기회를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다윗은 전투 경험도 없었고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그러나 전투 경험이 있는 많은 군인들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여태까지 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윗의 일생에, 물론 그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골리앗 죽이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란 말이 있거든요. 서양 속담에 햇빛이 쨍쨍 내리 쬐을 때 건초를 말리라는 말도 있고요, 쇠가 시뻘겋게 달아올랐을 때 두들기라는 말도 있어요. 준비가 됐다면, 그게 기회라면 여러분들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승리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행복할 수 없는 건가요? 가방끈이 짧아서 내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건가요? 다 변명이에요. 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자기 파괴의 소리들이에요. 특별한 기술이나 실력이 없어서 영적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참다운 승리는 평소에 내게 주신 은혜를 주어진 기회에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쓸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맞지 않는 옷, 나에게 맞지 않는 언어, 나에게 맞지 않는 물질 가지고요, 주변 사람들부터 비웃음을 사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이루었고요,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오늘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많이 준비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학문 가지고 신학 성경 14권이나 쓰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는 걸 우리가 봅니다. 준비된 사람만 적당한 때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닌 남의 말을 내 말처럼 사용하는 일도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준비도 안 했으면서 남이 쓰임 받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건 신앙적인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익숙하지 못한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철저히 준비했다가 주어진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